원피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인공인 루피는 해적 왕이 되겠다고 꿈을 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합니다. 루피와 동료들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다 위에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특별한 나침반, 로그포스라는 나침반이 있어서인데요. 원피스 세계 속에서는 그랜드 라인이라는 비상식적인 아주 위험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랜드 라인은 일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지만 아주 특별한 나침반, 로그포스라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루피의 일행 중에 항해사인 나미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일반 나침반으로 출발했다가 이리저리 헤매고 위기를 겪습니다. 나중에는 로그포스 나침반을 손에 놓고서는 그들은 정확한 항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죠. 이 장면을 살펴보면 마치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의 길과 무척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꿈, 순간의 감정, 친구들의 말이나 시선. 우리는 종종 진짜 나침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붙잡고 길을 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리다 보면 나침반이 엉망도 되고 정확한 항로를 잡아주는 나침반 없이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는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랜드라인의 로그포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과 그 뜻을 안내하는 아주 특별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성경 전체 가장 긴 장으로 나와 있으며 전체의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와 능력으로 노래하는데 105절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처럼 손전등이 없던 시절이죠.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을 손에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등불의 빛은 매우 작아서 멀리까지 밝힐 수가 없고 오직 한두 걸음만 비춰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캄캄한 복도를 걸어갈 때 핸드폰 불빛으로 우리 발 앞에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의 걸음걸음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한 불확실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닥쳐오는 문제와 위기, 눈앞에 놓인 선택들의 순간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캄캄한 길에서 유혹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문제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길을 밝혀주십니다.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비춰줍니다. 두 번째로 내 길의 빛입니다. 빛과 등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위와 순간순간 필요한 도움 및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면, 길과 빛은 그 행위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전체 여정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 빛은 전체 향로를 환하게 비추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지 눈앞의 길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항해사로 부르시고 무작정 바다로 떠밀어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특별한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의 행보를 점검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우리의 행보와 같은 길은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막중한 책임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렵니? 겁내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어느 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 걷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의 길이 열리고 다 잘 된단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방법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나침반을 확인하면서 방향을 점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비추어서 성찰하며 그분의 성품과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작은 변화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일 때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의 항해를 인도하시며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목적지를 향해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나침반입니다. 바다는 잔잔하지가 않아요. 삶에는 불안과 실패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파도가 계속 몰아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기 쉽고 목적지를 잃기 쉽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한 걸음 앞에 비추고 빛이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나침반이 되어 흔들림 없이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나침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는 믿음의 항해를 새롭게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항해에는 실패도 있고 풍랑도 있지만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